올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나 기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마음 아프고 또 고생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 땅에서의 분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인생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700~800년 전에 300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하실 곳, 또 그분의 유년기, 시대적인 상황, 또 배반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몇몇 곳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하고 탄생시키게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말씀과 이것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호적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원래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집 족속도 그 근거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정원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들이 들어왔고 고대했던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의 사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희망의 주님의 탄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예수님의 탄생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당사자 마리아이겠죠.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마리아에게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자였던 요셉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은 어떻게 다 이해시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놨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이 마리아에게 앞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천한 이 계집종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영광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복순이도 아니고 영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하게 되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과연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의 영을 가진 순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마리아의 예수님 수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반응을 보였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친척벌 되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마리아를 그저 친척으로만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자기가 지금 베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겪어야 될 많은 일 가운데 그의 길에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인커리지 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력자인지. 이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해 줍니다. 저는요,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유행가 가사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언덕 위에 하얀 집 목장 뭐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틸나무에 가가지고 그런 근처를 지나가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서 배가 고픈데 싸가지 온 음식을 먹을 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언덕 위 하얀 집, 뭐 초원, 이게 그렇게 썩 그렇게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었을까. 결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달픕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은혜의 배려를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까지라도 다 돌봐주시는 진정한 구주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기뻐서 찬양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을 맛본 것이지요. 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 이리, 승냥이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래서 기쁨을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쁜 그 은혜를 목동들이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 낮고 천한 자에게까지도 임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지요. 모략은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있으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리스도로 대접받지도 못하셨는데 예수님 탄생의 그 시점을 맞춰서 먼 곳에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주님을 향한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 먼 곳에 있는 타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만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여 주고 증거해 주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하에 보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그의 생애가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한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감격을 맛보는 이 기쁨 또한 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84세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침 이때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안이 열린 여인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기쁨으로 자리 잡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과 신앙 안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희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쁜 소식에 불안해하고 떨고 그리고 이성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과 그의 대신들은 아기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고을에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선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복된 선물을 놔두고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죄 속에 빠지는 자들이 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분류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대답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장착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희망이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는 찬양이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혹시라도 짜증나시고 힘드시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역할도 해주셨고 친히 속죄의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손해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손해보고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형제간에 자매간에 싸움도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자식이냐?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모진 고통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친히 속죄의 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큰 사랑 받은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 열등감 계속 그런 거 갖고 있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열등감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볶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자꾸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때문에 누구 부러워하고 열등감 갖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내 마음을 들들 볶고 이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악과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오셔서 아픈 자들 열심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억눌림으로부터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억눌린 우리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국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찾아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건들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모실 때 평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들에게 값지고 의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으로 맞이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기쁜 소식과 이 기쁜 감격한 마음을 성도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겸손으로, 봉사로, 전도로 그렇게 열심히 나누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받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정말 이 성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찢기고 또한 마음이 조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이 주는 것은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더 갈증이 날 뿐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기쁜 성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